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던 분인데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나의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온전히 마음으로 다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이후 시댁을 온 가족으로 복음화를 시켰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런데 그 순간 안 좋은 역사가 틈탔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겪으면서 시험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시금치도 먹기 싫게 한다는 시누이. 시누이의 시험이 이분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고부관계보다도 더 어려운 시누이와의 사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김혜정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혜정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제게도 시누가 한 명 있는데요. 고부관계보다 어렵다는 시누와의 관계를 복음으로 극복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시부모님과 저보다 1살 아래인 아가씨 이렇게 5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처음 결혼을 하면서 주변 분들이 어떻게 같이 살 생각을 했냐며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때마다 전도하려고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들께서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시며 제 어깨를 다독여주곤 하셨는데요.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 절실히 알겠더라고요. 지금의 남편은 학교에서 임용동기로 만났는데요. 같은 학교에서 신규교사 9명이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중 몇몇 선생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신우회 모임을 하게 되었고 무신론자였던 남편은 그냥 재미삼아 놀러오는 정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 삶의 모든 초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였거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학교에선 선생님들과 함께 신우회 모임을 하고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겐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면서요. 또 퇴근 후엔 대학교에 나가 노방전도를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전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맡고 있었는데요. 벌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에게 벌 대신 성경 구절을 읽게 하고 그것으로 감상문 쓰는 걸 반성문으로 대신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교사가 자기 종교관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면 어떡하냐고요. 특히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뭐든 일단 따지고부터 보는 트리플 A형의 까칠한 수학교사였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세울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고요. 결혼할 때도 영혼에 대한 마음뿐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아가씨와 함께 사는 것도 가장 큰 이유가 영혼구원이었습니다. 전도해야 하니까 당연히 같이 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시집생활이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친딸같이 대해주시는 어머니께서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주셨고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아들도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또 동생은 오빠 따라 교회에 다니니 너무 좋다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첫 아이 출산을 하고 휴직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봤던 적이 없었던 터라 아껴야 한다는 경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돈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남편의 월급은 대출이자로 다 들어가는 데다가 저까지 휴직을 하니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살면서 아이 기저귀 값이며 예방접종비로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일정하니 아끼고 쪼개는 삶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면 안 쓰고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친정 오빠를 통해 아이 대부분의 물건들은 얻어쓸 수가 있었는데요. 딸아이에게 극진했던 오빠와 새언니는 참 예쁜 옷들을 많이 사줬더라고요. 그 덕분에 아이 옷 걱정은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 집에 놀러 갈 때면 새 장난감과 새 옷들이 보이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그러면 전 자동적으로 저거 다 쓰면 우리 딸아이 물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오빠 집에 놀러 갔는데 명품 유모차가 택도 안 띈 게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유모차 스땡땡. 아이와 마주보며 아이의 상태를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180만 원짜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딸아이와 5일 차이 나는 둘째 조카의 유모차였어요. 부러움도 잠시, 생각은 온통 절 자책하는 생각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오빠네는 둘째도 새 유모차를 사주는데 그것도 180만 원짜리를. 그런데 난 뭔가 뭐든 얻어입히려고만 하는 난 지질이 궁상맞은 엄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른 짐을 챙겨 나오고 싶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저희 아가씨는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1등 공신이었어요. 저희 아가씨는 뭐든 남에게 나눠주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본인 것만 나눠주면 좋겠는데 본인께 아닌 것도 나눠주는 게 문제였어요. 집안 곳곳을 살펴가며 뭐 나눠줄 게 없나 찾아다니는 아가씨의 모습은 쪼들리는 우리 살림에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참 철없어 보였습니다. 교회 생활관에 누가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에 있는 치약이며 칫솔, 비누를 챙겨가기도 하고 또 누가 진공청소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를 가져다 주려다 어머니께 한 소리 듣기도 하면서 아가씨의 퍼다 나름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딸아이 물건까지 손을 대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사촌형 내외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는 딸아이가 둘이 있어요. 모처럼 만에 놀러온 아이들이 반가웠는지 아가씨가 방에 들어가더니 제가 새언니한테 얻어온 원피스들을 꺼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형님한테 아이들 입히라며 인심을 쓰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사준 옷도 아니면서 왜 아이 옷으로 생색을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아이에게 새 옷 하나 못 사주는 엄마라는 게 늘 마음에 걸려 미안했는데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네 물건 내 물건 할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심 쓰는 아가씨가 참 미웠습니다. 또 한 번은 아가씨가 물고기를 키우며 있었던 일인데요. 물고기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있던 아가씨는 더 큰 어항을 사고 싶었나 봐요. 어느 날 보니 큰 어항에 물고기들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아가씨의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는 건데 사실은 오빠 방 서랍에 있는 돈으로 어항 산 거다 하는 거예요. 순간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거 샀다 하더라도 상의부터 하는 게 도리인데 본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 돈을 꺼내 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쪼들리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 아가씨의 철없는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아가씨가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니야?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러나? 그런데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힘들 때마다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가 평생 아가씨를 책임져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아가씨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전 결국 아가씨의 소비관념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판단은 아가씨와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소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겨 고민을 나누고 싶어하는 아가씨에게 조언을 해줘야 하는데 판단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아가씨에게 아가씨한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할 때도 그랬어요. 교회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가씨는 그런 제게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왠지 그런 아가씨가 말씀을 잘 못 듣는 저를 판단하는 것만 같아 참 싫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어른들이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었어요. 시집에서는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아가씨가 아이 옷으로 서운하게 해도 우리 방 서랍에서 돈을 꺼내 썼어도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시집생활이었어요.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게 시집생활임이 알아지면서 왜 같이 살자고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로 에너지를 소비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제 자신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같이 살지 않았으면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같이 살지 않았으면 아가씨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같이 살아서라는 답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다 겨울 수련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중 어느 자매의 간증 고백을 듣는데 부활이 너무도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그 자매는 목사님께서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이제야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의 표적밖에 없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요. 이 부활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인데 이걸 보지 못해서 세상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며 힘들어했었다던 그 자매의 말에 저도 부활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활을 모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세상에 속한 하나의 사건으로 알고 있던 부활이 실은 온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사건이었어요. 부활이란 게 세상에선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부활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셨다는 흔적이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가셨다는 건 정말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맞았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아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전능자께서 흘리신 피였음이 보이는데 전능자가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전능자가 조롱을 당하고 못에 박히신 거였어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으로도 모자라 전능자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죄도 없으신 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라며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건 난데,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은 난데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심은 제 허물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제 죄악 때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제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전 그런 분 앞에서 왜 내 삶은 돌봐주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면 날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뤄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무도 악랄한 죄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이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절 용서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내 삶을 돌봐주지 않는 것만 같았고 나의 절박함을 외면하시는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죽을 걸 알면서도 이 땅에 내려와 주신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전능자의 생명건 사랑 앞에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교회 일에 열심히 나가시만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았고, 상대적으로 아이가 아파 예배 참석도 잘 못하는 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절 사랑하고 계셨고 또 저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도 저와 함께하고 계셨고요. 교회 잠옷실에서 말씀을 잘 못 들어 위축되어 있었을 때도 저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저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부활을 놓치고 있어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외면한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부활이 새로울까? 의문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누가 이 부활을 붙드느냐가 관건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이 부활을 붙들어야 한다는 절대성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활을 붙드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생각보다, 내 느낌보다 내 주인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내 주 대신 그분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삶이 자연스레 정리가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니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잠깐의 삶보다 영원한 것을 더 소망하게 되었어요. 명품 유모차? 이젠 부럽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잠깐의 유익을 버리는 건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가씨와의 관계가 풀어지게 되었는데요. 아가씨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그런 아가씨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해 보여요. 예전엔 알 수 없었던 아가씨의 중심을 알아버렸거든요. 아가씨의 퍼다나름의 은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공급받고 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세상에 보이는 대로 움직였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고 있었던 그때 끊임없이 말씀으로 저를 세워주려 했던 것이 아가씨였음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이가 아파 교회 가지 못했을 때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것이 아가씨였고요. 이번 수련회도 참석을 못했었는데 아가씨가 말씀을 전해준 거였어요. 전 그 말씀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요. 너무도 귀한 동역자를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아가씨에게 이런 제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고 아가씨는 오히려 배려해주지 못했노라며 미안해해 주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주는 동역자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작은 교회도 세워주셨는데요. 작은 교회 예배를 통해 어머님과 자주 말씀을 나누곤 해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받은 말씀으로 믿지 않으시는 아버님을 열심히 섬겨드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본이 되어야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며느리처럼 믿어야 한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게 된 시집 생활을 너무도 축복해 주시고 계셨어요. 남편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 제자 양육의 삶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사명자로 우뚝 세워주셨고요. 아가씨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만나는 이웃 주민들께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이젠 어딜 가시더라도 전도지를 꼭 챙겨가세요. 가족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시집에 들어와 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집에서 함께 사는 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멋진 환경입니다. 저는 이 가정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부활복음을 전하며 영혼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